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세계의 3대 성악가들 기억하시죠?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역시 성악 전공자.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래요. 호세 카레라스가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하는 것을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주인공을 맡아서 공연하는 41살쯤에 갑작스런 급성 백혈병이 생겼습니다. 급성 백혈병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또 발톱까지 빠져나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호세 카레라스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호세 카레라스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눌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기도했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제 삶 가운데 분명히 기도했을 때 백혈병이 고침받는 목회를 경험하게 하셨고 암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기도해도 병 안 낫던데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셨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나, 그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가정의 위기를 만난 사람, 부도의 위기가 있는 사람, 갑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 사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전이를 막을 수가 없는 삶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 말씀에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도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생명의 말씀 되신,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선포되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내 큰 질병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플 수가 있고 똑같이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우리 할렐루야.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어떨 때는 왜 기도가 응답되고 어떨 때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떨 때는 죽을 병이 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병 고침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 고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되죠. 그 병 고치면 다 낫는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에 일본의 나고야라고 하는 도시에서 암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조 모임이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그 이즈미회라고 하는 암 환자 자조 모임 안에서 암 환자율 치료가 어떻게 됐냐면 95%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거든요. 똑같은 암 환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놀라운 치료를, 암 생존율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자조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지키는 원칙 3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암은 낫는다고 생각을 해라. 둘째, 현미와 채식을 해라. 셋째, 운동을 해라. 여러분, 이 이즈미회라고 하는 1990년대에 생긴 일본의 암 자조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믿고 암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95%라고 하는 생존율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가지만 하면 암을 고칠 수 있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아, 암은 이렇게도 고쳐지는가 보다. 자, 인간의 생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근육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며칠 TV를 보니까 80세 먹은 할아버지가요 70세부터 운동을 해가지고요 완전 근육남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80세에도 닭가슴살 먹고 단백질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정확한 루틴을 지켜가면서 운동을 하니까 젊은 20대 30대 못지않게 턱걸이를 그 자리에 앉아서 30개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현미와 채식을 먹고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건강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의 지식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심을 주시고 나음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한번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암이 고쳐질 거라고 믿으면 암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 암이 고쳐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고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나음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은, 아멘, 박자가 잘 맞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삶이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번, 2번 건너가면 암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가족들 중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왜냐면요, 구원받는 일이, 내가 병 고침받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병이 생겼네요. 죽을 병이 생겼어요. 고침받지 어렵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왜 나에게 병이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이 병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주님, 어떤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왜 병 고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병고침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고치셨느냐? 놀랍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또 한 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유 저 사람 저거 예수 잘 믿더니 병 걸렸대, 이게 아니라고요. 저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왜 암에 걸렸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틀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병, 여기서 질고라는 말이 disease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나의 질병과 아픔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질고, 여기서 고통, 페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한 것을 보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누굴 생각하느냐? 죽게 된 암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병을 고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두 번째 말씀 따라가 볼까요? 자,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과 구약의 말씀 안에 이미 치유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붙잡아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아닐까요? 성경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치유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병고침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을 팔아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어요. 이 약 먹으면 고쳐주신 사람이 있답니다. 자, 신약도 드세요, 구약도 드세요.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시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지금도 효과가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고 또한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도 옛날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나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가지고 와서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라오기 전까지 재정적인 문제로 막히고 가정적인 위기로 막히고 가정 안에 가족들이 큰 병에 걸려서 아픔을 담당하고 있을 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가지고 온 거짓과 덧씌워져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라파래요.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고백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의 삶의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고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저기 봐, 기도하고 낫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왔어요? 고통 가운데 왔어요. 두려움 가운데 왔어요. 불안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뭐래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할렐루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두려움을 감싸 안고 기도하게 될 때 인생을 향하여 찬송받으시려고 그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코로나 기도한다고 병 낫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낫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일상의 기적.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병이 고침받는 것만 기적인가요? 병 생기지 않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일상의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머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는다는 거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저에게 향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묻고 계시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그런 누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되면 어떻게 사느냐가 해결됩니다. 잘 따라보셔야 돼요. 병 중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름 안에 영생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삶의 결정이 났다라고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음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이렇게 묻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느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지도 몰라요. 이미 삶의 형편은 끝난 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내가 믿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병이 걸려있는 것도 죽을 병이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어떻게 고백에 바뀌어져야 돼요? 아, 이 병을 통해서 나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이 죽을 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도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해도 왜 나음이 없을까? 언제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뭘까요?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 성경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다녀도 영적인 빈곤과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날 나중에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들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아픔, 두려움,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희망 고문하면서 병도 고침도 안 되는데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희망 고문해서 종교 행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헌금이나 많이 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요.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고백해 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장악하시고 들려주고 싶었던 생생한 말씀이 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암이 고쳐질 수 있다고 믿으면 낫는다라고 그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미 치유하심을 작정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말씀만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음을 입는다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나음을 입을 때 고침을 받는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야. 고쳐주실지도 몰라.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나음을 얻는 사람, 치유함을 얻는 사람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고쳐주셨다. 어디가 그래요? 성경 말씀 볼게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앓게 되면 현실에 눌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처럼 주신 약속, 치유하심, 고쳐주심,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죠.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잘 붙잡고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매 순간 공급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언제 경험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나음을 입는 사건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다고요. 앞으로 줄 거야. will 기부가 아니에요. 지금 주겠지 기부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gave로 써 있어요. 기부의 과거형이 gave거든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미 치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지셨음을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다의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생각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치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몇 번씩 하라고요? 하루에도 100번씩 하세요. 간절한 사람은 1000번씩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유하시겠다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음을 얻은 건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권세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9장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학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믿나요? 그게 아니고요. 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걸 어떻게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우리의 과학을 넘어서서 계시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그거 조금 이따가요. 그랬더니 하실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귀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말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바꿔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쳐주시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셨다고, 지금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셨다고 이미 이루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씨름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람들에게 물었던 전제 조건,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결코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의 자격을 주시려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보호하심을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